읽습니다. 한마디 말로 투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 말로 투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저번 주 말씀은 형제의 허물을 덮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 침묵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때로 사랑은 허물을 감싸주기도 하지만 때로 사랑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과 처벌을 통해서 사랑을 행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하지 않도록 덮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허물, 잘못을 냅두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 잘못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책망할 때인데 두 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고 죄를 범하고 악이 있을 때 똑같이 책망하고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가 나타나고 반대로 미련한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혼낼 때 사람을 봐가면서 하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이제는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잘 보고 책망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한테 이상한 사람한테 한마디 말만 잘 해놔도 이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한테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심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그 교훈을 향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한마디 앞에 가슴에 깊게 박혀가지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까지 죽였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는 오늘 본 말씀인 것처럼 형벌을 가하고 매를 대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합니다.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었는지 그의 허물 앞에서 매 100대로 때린다 할지라도 그 미련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매는 40대까지 때립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사람이 몸이 망가지고 크게 다치기 때문에 39대까지 때리는 게 유대인들의 형벌 방법이에요. 그런데 100대를 때린다는 것은 거의 2배 이상, 3배라는 것은 가정법을 통해서 그렇게 죽을 정도로 때려도 그 미련함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미련한 자에게 책망하고 미련한 자에게 교훈하는 건 듣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런 자들은 자신이 듣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이 잘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즉시 회개하고 돌아가지만 미련한 자는 기분만 더 나쁜 거예요. 왜 나한테 책망해? 왜 나한테 지적해?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혜자는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회개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말을 해도
말한 사람만 미안하게 만들고 말한 사람만 나쁜 사람 만들고 그게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슬픔입니다. 그걸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고 그 어리석음이 쌓이고 쌓여서 미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다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빨리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 거고 그걸 계속 고집부리고 거짓말, 도둑질,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 지적을 해도 달갑게 여기지도 않고 고집대로 결국 그런 자에게 잠언서에서는 멸망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가 만약에 있는데 자녀가 키울 때 미련한 자식 뒀다간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과연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충고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또 그 어떻게 고쳐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이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그 총명한 사람은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알아듣습니다. 손짓만 해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러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매를 대고 때려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을 했거든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죽이기도 하고 또 레이지파 사람들이 칼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일어나도 이 미련한 자들은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자들은 광야에서 계속 죄를 지어요. 왜냐? 자기 행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하면 합당화를 시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합당화를 시키니까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괜찮은 거예요. 회개할 생각을 않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합당화를 할까? 나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했다. 나는 이래서 도둑질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욕심을 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합당화를 잘 시켜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자기가 괜찮고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러나 총명한 자는 누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아요. 내가 그랬구나 하고 빨리 고칩니다.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지적해 준 건 나를 아끼는 거거든. 그러나 이 미련한 자를 지적하면 왜 지적했냐? 왜 기분을 나쁘게 했느냐? 하면서 공격을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충고 줬을 때 그걸 감사하게 하고 고치는 사람은 말 한마디만 하면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말하고 또 말하고 내 입이 부끄러워가지고 할 때까지도 안 바뀌어요. 그건 왜요? 미련함과 미련함이 쌓여요.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이 쌓여서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에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집어넣고 공이로 절구 방망이로 막 찧어도 곡식은 오히려 깨어지고 부드러워지는데 이 미련함은 안 벗어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중에 하나가 미련함. 자기가 미련함을 또 몰라. 어리석은 자가 왜 미련해지느냐? 내가 어리석은 줄 몰라. 담배 피면 죽어요? 몰라 자기는. 뭐 어때?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합당화를 시켜. 안 죽었는데?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 거짓말하는 자가 괜찮은데? 안 바뀌는 거지. 왜요? 미련함이 꽉 차가지고. 그런 사람은 저 힌두교에 가야 고쳐져요. 고쳐지는 건 아니지. 거짓말했으니까 혀를 잘라버리고 도둑질했으니까 팔을 다 잘라버리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야. 힌두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인간의 이 전적 타락은 이렇게 특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얽매여 있고 자신이 또 잘난 척하고 있고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견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긴장하고 있는 게, 내가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정말 내 가슴에 깊이 박혀가지고 빨리 변화되고 교육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돌이키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말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했는데도 이 미련함이 벗기지 않고 어리석음이 벗기지 않아서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그는 어리석은 자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교만하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또 어쩌나 불평은 많이 하는지, 어쩌나 또 남 원망은 많이 하는지, 꼭 남의 탓만 하는 사람,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큰 형벌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나라 성경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왕들이 멸망당할 때 어리석어서 미련함과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충고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더 교만해질 때 결국 눈이 뽑히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치를 당해야 또 결국 죽어야 그 미련함이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한마디 말 들을 때 마음이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그러지 않는 사람은 100대로 때린다 할지라도, 두들겨 팬다 할지라도 그 미련함이 바뀌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선생님이 학생을 교육할 때 그래서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하는구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괜히 미련한 사람한테 뭐라고 해봤자 물려고 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반항하고 교만한 자한테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충고 앞에서 차이가 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충고 앞에서 총명한 자냐 아니면 미련한 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여 심각하게 내가 충고 앞에서 말 한마디에 변화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해도 나는 미련해서 들리지도 않고 바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